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모세의 출생, 그 성장,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말씀 속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이때 40세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여러 창들이 있습니다. 여러 윈도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창으로 들여다볼 때는 몰랐던 것을 또 다른 창으로 들여다볼 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성경을 망원경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현미경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마태복음은 망원경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현미경적인 그런 시각, 그런 안목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줘요. 그 거꾸로가 아니냐? 마태복음이 현미경적이어서 더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은 멀리서 바라보니까 16장까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educated guess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큰 줄거리를 망원경적으로 보여줘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짧지만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지만 현미경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바로에게 노여움을 사서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이 장면이 모세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난 것인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윈도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 앞선 구절의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공주의 아들, 애굽 궁궐의 유력한 인물, 어쩌면 장차 바로의 후계자로 지명을 당할 수 있었을 모세.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앵글에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또다시 이 사건을 회상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밝혀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내 동족, 내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 어떤 애굽 사람, 아마 간역자였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부리는 그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무자비하게 치는 것을 보게 된 모세가 그 사건에 분격을 해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 동족을 부당하게 학대하고 어뷰스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에 그가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자기 동족의 형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그른 자, 그 잘못된 자, 그 시비가 일어났는데, 그 잘못된 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반발을 하고 말하면서 도대체 누가 너를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주제는 행정적인 것, 법관은 사법적인 것. 고대 당시의 지도자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로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제와 법관을 관원과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제를 관원으로, 관원은 룰러, 곧 행정적인 지도자, 그리고 재판장은 법관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누가 너를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모세를 거부했는데, 이제 일어날 장차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정확히 모세를 주제와 법관으로 세우시죠. 관원과 재판장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민족,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결국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비록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국기를 문란케 하고 나라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자가 되고 낭인 신세로 전락하게 돼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야말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장면.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사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온유한 사람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 속에서 정말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장차 하나님 주실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지나게 되죠. 그것이 이 사건에서 모세가 다 잘했음을 반증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결과가 좋다고 과정도 다 잘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사람을 쳐 죽이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길이 아닌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분격해서 이를 저지르고 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Be careful about money. 돈을 조심하라. Be careful about women. 여자를 조심하라. Be careful about anger. 분노를 조심하라. 분노 때문에 인생을 잘 나가던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무엇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분격해서 성내서 일을 벌인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도전을 받을 때,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응당 생각하는 자신의 기존 관념이 위협을 받거나 깨어질 때 사람이 평정심을 잃고 화를 냅니다. 모세 역시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이 애굽의 관역자가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분노를 통해서 불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더 분노의 불길을 키우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참 어디에 나오는 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하나님이 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화 자체가 죄는 아니죠. 에베소 말씀대로 사람이 성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이 났을 때 그 성을 잘 통제하면 그것은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가, 모든 분노가 죄냐? 그건 아니죠. 성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 분노 때문에 분노가 활활 타올라가지고 평정심을 다 잃어버리고 마구잡이로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을 놀이기감으로 사용해가지고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사람이 정말 의분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분을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노는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6편 10절 말씀. 시편 76편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856면입니다. 구약성경 856면 시편 76편 10절 말씀. 시편 7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이 노, 그것이 정말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면,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면 그것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지만 그 남은 노들은 주께서 못하신다고요? 금하십니다. 금하십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말 못하는 양,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양을 치면서 정말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온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배움,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의 학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니까 자기 권세, 그리고 애굽에서 터득했던 학문과 무예, 이런 것을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 않았습니다. 모세의 동기는 의로운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길을 따라 행치 못하였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 분노를 조심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100번 화를 내도 마땅하지라고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본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와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녀들, 오래 참고 그리고 온화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